오늘은 다른 주일과 달리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2024년 블레싱 사역을 소개하는 작은 책자를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내용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읽어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이유는 이번 주에 돌아가셔서 한 주간 이 블레싱 사역이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나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사역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결단하시고 헌신하라고 나누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지금 읽으시지 마시고요. 들어가셔서 댁에 가셔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너는 복이 될지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사역이 이 블레싱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실제로 그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한 해를 위한 사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사역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안디옥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 인재 양성, 이웃사랑의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대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안디옥 비전 두 번째 안디옥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디옥 비전 두 번째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블레싱 사역을 하면서 그 블레싱 사역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블레싱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정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블레싱 사역과도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를 피하고 또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란은 야곱이 살고 있던 이 브에셀바에서 10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야곱에게는 혼자서 그 먼 곳까지 간다라는 것은 가장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브에셀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란까지의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해가 질 것 같으면 그곳에서 잠시 잠을 청하고 다시 또 걷고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며칠을 걷다가 그날도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들판에서 덜썩 주저앉은 야곱은 지쳐서 그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내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에게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더 이상 복을 얻기 위해 따라다니는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로 하여금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나의 삶과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블레싱 사역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블레싱 사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신 것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이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충분히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은 16절부터 나오는 이 야곱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래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들마다 자신들이 책임지는 지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신이 더 이상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지금까지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있는 새로운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살고 있던 브에세바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벗어난 그에게 그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이것이 처음이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깊은 그런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는 이런 야곱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준비하다 보면 제가 잠을 자면서도 계속 말씀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는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유학 가거나 이민 가시는 분들이 영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영어로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이제 말문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가끔씩 집중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자면서 반은 깨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정말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 밤새 내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기도 하고 계속 꿈을 꾸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야곱과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듯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잠을 자다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으악!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저도 모르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 생각하는 거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모습으로 제가 으악! 소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으악이라는 외마디 비명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놀랍고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그 짧은 으악 하나 외침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제가 일부러 울지는 않았겠죠. 잠을 자다가 제가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잠을 자다 갑자기 으악 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야곱처럼 그 마음으로 으악 하고 비명을 주더니 그냥 저도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혹시 자고 있는 제 아내가 놀라지 않았을까 걱정이 갑자기 돼서 제 아내를 딱 쳐다봤더니 다행히 제 아내가 꿈에서 좋은 꿈을 꾸는지 허허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신다고 저희 부부가 밤에 둘 다 각자 꿈을 꾸면서 푹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제가 소리 질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아내가 깨지 않고 해서 꿈꿀 정도면 저는 정말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꿈속에 제가 정말 그 속에 푹 빠져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이 확 흐르는.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이 일이 저에게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반응했는데 여러분 야곱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놀라움이 저는 야곱은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싱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레싱 사역은 나의 의지나 생각이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야곱이 자원함으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감격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블레싱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블레싱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자, 올 한 해 그렇다면 어떻게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덜썩 주저앉은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에 집중하면, 그 사역을 계속해서 꿈꾸면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꿈과 환상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으악하고 소리 지르고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흐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덜썩 주저앉아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싱 사역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와 관련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블레싱 스쿨, 청년들이 다니는 캠퍼스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블레싱 캠퍼스, 그리고 사업장과 같은 일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블레싱 센터,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사역들입니다. 이런 사역들과 함께 올해는 블레싱 워크라는 새로운 사역이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싱 워크는 사방이 파티션으로 막혀있는 직장에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하늘,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역입니다. 블레싱 워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분 책상 위에 놓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주실 겁니다. 이전까지 블레싱 센터만 해서 나는 직장 다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소식이죠. 이건 직장 다니시는 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이 내 직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은혜가 있어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부에겐 가정이 직장이죠. 삶의 자리죠.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를 드리면 여러분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직장에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야곱이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듯 이 십자가가 놀랍게도 분리가 됩니다. 분리 합체 이렇게 됩니다. 분리하셔서 두 손을 이렇게 쫙 들고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책상에 앉으셔서 유일하게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직장과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블레싱 워크입니다. 기도와 관련되어서 새로 시작하는 또 다른 블레싱 사역은, 또 한 가지는 블레싱 예배당 기도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블레싱 처치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느사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바로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은 작정하신 요일과 시간에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에서 안내해드리는 이 교회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자원함으로 제단을 쌓고 그것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블레싱 사역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블레싱 사역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동참하시되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블레싱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결단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자연스럽게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이 두 번째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 전반부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멘.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서원한 게 아니라 맹세하여 서원했다 이렇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했습니다. 근데 서원한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마치 이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이나 협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문장 앞에 나오는 이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만약 무엇 하시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만약 무엇 하시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반드시 무엇 하시리니 또 되시리니 이렇게 강한 확신이나 소망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전의 말씀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곱을 축복하실 때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려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이 더하여 약속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잘못 번역한 겁니다. 야곱이 다시 한번 조건을 거고 하나님께 서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전후의 문맥 속에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조건을 걸고 협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자, 21절 후반부와 22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자,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할 때에 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것을 확신의 완료형 perfect confidence라고 말하는데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 돌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베델이라는 이 지역만 한정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은 예배에 대한 결단입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예배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와 새벽의 제단과 금요 성령 예배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세우겠습니다.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내가 올 한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배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블레싱 패밀리 사역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가정을 축복하는 가정 예배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1년 동안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중간에 가정 예배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예배의 재단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작년에 결단했지만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도, 또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가정 안에 예배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예배를 하겠습니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며 세웠던 예배의 기둥을 바라보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야겠다라고 아이들이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블레싱 사역 책자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런 결단 없이 그저 나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사역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 형편과 여건이 어떤가 먼저 생각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야곱처럼 결단하고 블레싱 사역의 리스트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면 그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블레싱 사역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 작년 성도님 중에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1인 1사역에 다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3분의 1이 헌신하신 거예요. 3분의 1 조금 넘게 헌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지난 1년 이전에 오신 분들, 그 이후에 오신 분들 중에 6개월이 지나면 교회에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역하지 않으시고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계셔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더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더 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결단하고 헌신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크고 작은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블레싱 사역도 우리가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작년 한 해 동안 놀라운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들을 감당한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역이 멈추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더 많은 결단과 더 많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블레싱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헌신함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자, 22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래 성경으로 보면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명사로, 다른 하나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10분의 1을 취하여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드리겠다라는 말이 강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런 문장의 구조를 반영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는 말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리겠다라고 말할 때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내가 계속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물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어려서부터 계산이 빨랐고 작은 것이라도 거저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어떻게 갑자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기 전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내 노력의 대가,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게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까지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앞으로 또 절환할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은 거기까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성경이 헌금이라 말하지 않고 10의 1조라고 말합니다. 10분의 1이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에 큰 축을 이룹니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물질에 대한 10의 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가장 먼저 이 물질의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드리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누리 쓴 것이 너무나 적은데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앙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저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목사 안수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목사인 제가 안수를 받고도 제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또 외국이란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뭔가 나를 책임질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제게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도 정직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스스로 저를 정당화시키고 또 11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의 예물을 줄이고 감사 예물도 인색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들을 하며 인간의 그 교만함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지식을 가지고 여러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감사했던 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배우면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전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채우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공급해 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더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렵기보단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렵고 힘든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아웅다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제 이 나의 삶의 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니까 내 삶의 영적인 세계들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블레싱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싱 사역 외에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와 구제와 여러 사역을 위해서 작년 한 해도 열심히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또 블레싱 사역을 위해 따로 재정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지만, 제 안에 하나님 주신 감동은, 정말 중요한 감동은, 이 사역은 다른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지 말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보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블레싱 사역은 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이 블레싱 헌금을 통하여 그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주신 만큼으로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블레싱 사역은 따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일에 여러분 오시면 우리가 사역 헌신주일을 맞이해서 헌신 카드를 나눠드리면서 블레싱 헌금 봉투도 같이 넣어드릴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3월 첫째 주일 창립 기념주일부터 시작해서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신 만큼 저희는 블레싱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삶의 자리를 세우고 농촌의 작은 교회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이런 모든 이 블레싱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수고와 헌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와 같이 썩어질 것을 거두시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좀 비좁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령한 것을 심는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심고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후에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꾀가 많고 욕심이 가득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힘있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존재하는 거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복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